넘치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엄청난 판단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릴 넘치는 자동차 경기를 보는 건 저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런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레이서를 했었어야 돼. 이러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F1 경기에는 최첨단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동차 기술의 최고급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승할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데이터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운전을 하는 운전사도 있어요. 근데 이 어떠한 자료와 기술과 판단력이 있다 해도 딱 한 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 날씨라는 요소에 직관되는 부분은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가 이 레이싱의 우승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만큼 타이어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봤더니 한 7가지의 타이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어떠한 온도에 맞는지, 어떠한 날씨에 맞는지, 어떠한 습도에 맞는지 이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를 끼고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운전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판단력이 있어도 타이어 하나 잘못 끼면 그 경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발걸음으로 갈 것인지, 이 차가 어떤 타이어에 자기 운전자와 차를 맡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발걸음에 맡길 것인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사사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로 활동하기 너무 늙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사무엘 두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졌죠. 그러고서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저 두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8장 7, 8절에서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너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세운 두 사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자기들의 앞날을 누구한테 맡길지 불안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무엘,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던 사무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다시 그 눈이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사무엘이 없어진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누가 통치해 주나, 이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무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을 세웠던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들한테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이 죽어도 우리한테는 사무엘을 세웠던 하나님 있으니까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원한 거야. 왕을 원했던 백성한테 하나님은 또 너한테 왕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왕을 원하냐? 라고 설득을 하세요.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왕이 생기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보면 이래요. 8장 17절 18절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테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신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당신들을 보호하셨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이곳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당신들은 그때처럼 다시 노예가 될 거예요. 그래도 왕을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이 굳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저는 신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들이 또 그렇게 배신하는구나. 니들 멋대로 살아봐. 니들이 왕을 원했으니까 왕을 세워줄게. 땅 침해 후회해도 소용없어. 몰라, 나도 이제.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너네를 버린 게 아니라 니들이 날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고서 대충 어정쩡한 왕을 세워주고서 잘해봐. 너네 어디 잘 사나 한번 해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심보가 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9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첫 왕의 모습으로서는 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키도 제일 커요. 인물도 훤칠해요. 집안의 능력도 있대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핏줄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0장, 사사기가 끝날 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베냐민 지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범한 사람만 내놔. 그 사람만 벌하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너네는 치지 않을게.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싸워요. 자기들이 먼저 이스라엘한테 싸움을 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때 싸움에 나온 사람은 40만 명.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지파는 고작 26,700명이었대요. 15분의 1도 안 되는 자기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40명을 향해서 자기들이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싸우러 나가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마지막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멈춰요. 이러다 베냐민 부족 없어질 것 같아. 안 되겠어. 이래서 최소한의 사람이 남았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즉 왕으로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용기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핏줄이에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이러한 사울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근데 이런 사울 사람도 되게 좋아요. 9장 20절을 보면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집을 나선 지 이미 3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났으면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종을 보내면서 찾으라고 하면 되지 왜 나를 아들을 보내서 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난 진짜 짜증이 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종한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를 걱정할 것 같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효자죠. 대한민국의 마을에서 효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옆집 사람 효자래 이러면 온 동네가 참 아들 잘 키웠어 다 칭찬하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사울은 야 이제 집에 가자 종한테 얘기했더니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한테 가봅시다 이랬더니 그럴까? 하고서 또 종의 말에도 귀를 잘 기울여요. 그리고는 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람한테 들을 게 있어야 돼. 이런 예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사울은 망한 왕인데 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사실 처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충 실패할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굉장히 리더십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한테 그래 너네 알아서 해봐. 대충 니네 알아서 해봐. 니네들이 왕이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몰라. 그러고서 그냥 아무한테나 왕 세워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12장 13절부터 14절에 쓰여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도 너네가 왕을 왕에서 세워줬어. 그래도 니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면 다 잘 될 거야. 이스라엘이 악해서 망할 왕을 처음부터 대충 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왕을 세우신 뒤에도 그래도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네를 보호할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울 왕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마음씨 좋고 능력 좋던 사울 왕은 왜 미쳐서 악한 영에 휘둘리는 그런 왕이 된 걸까요? 왜 망한 왕이 된 걸까요? 왜 망했을까요? 그 해답 역시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울 왕의 장점을 설명드렸죠. 좋은 사람을 설명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용기 넘치고 리더십이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왕, 그런 사울을 설명드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가운데서 왕을 뽑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단점이 사울 왕한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사울이 사람이죠. 하나님과 다른 점. 왜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냐? 성공한 왕이 되지 못했냐?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가죠. 근데 나귀를 찾기 전에 그는 자기를 걱정을 아버지가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찾으러 나왔던 나귀는 이제 모르겠다, 없어, 모르겠어, 나는 이제 집에 갈래 이러고 돌아가죠. 그의 가치 기준은 잃어버린 나귀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치 기준은 자기의 가족이에요. 자기의 핏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습은 사울 왕이 미쳐서 다윗을 시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백성이 원했으니까 백성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진짜 리더십이 있다면, 나라를 위했다라면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았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9장에 쓰여 있지만 하나님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면 마지막까지 찾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히긴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렸으면 마지막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려고 찾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울 왕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어서 에스겔서 34장 똑같이 34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 주가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찾아와 라고 그 아들, 신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잃어버린 모든 양을 다 찾아줄래? 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사울에게 없었던 면모가 뭡니까?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귀는 나는 이제 아버지가 걱정돼. 아버지한테 갈 거야. 사울에게 없었던 면모가 예수님한테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양떼를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라고 한 양을 끝까지 다 찾을 때까지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왕,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의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멋진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아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왕은 없었어. 나도 찾아서 세우려고 했으나 없었어. 그건 없었으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 근데 나 같은 왕은 없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과 뭐가 달랐을까요? 원래라면 사울이 하나님의 자기의 종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보자 라고 얘기했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사울은 3일을 찾아 헤맨 다음에 종한테 잊으시면 그냥 가자. 없네. 돌아가자. 근데 종이 아주 멋진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사람은 알려줄 거예요. 사울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 가자.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거야.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죠. 근데 종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 이제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 종은 아는데 왜 사울은 몰랐냐는 거예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지 왜 사울은 몰랐냐는 거예요. 종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만 알고 사울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예측하기로 종과 함께 라마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 라마라는 지역은 7장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무엘이 평생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았던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이 라마예요. 그러면 라마에 이르렀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울의 집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홋카이도랑 오키나와 이런 아주 먼 데라면 젊은 왕이니까 살다가 몰랐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살던 기브아와 사무엘이 살던 라마는 정말 가까운 동네예요. 아마 여기서 츠루미 같은 거리예요. 사사기 19장을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머물 곳을 찾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기숙하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브아를 가든지 라마를 가든지 거기서 거기예요. 해가 다진 시간에 찾는 것이 기브아나 라마. 그냥 바로 옆 동네예요. 제 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4km, 5km 정도 돼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 라마에 사는데 그 옆 동네 살았던 사람이 그 사무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무엘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사울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울의 단점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취약한 단점이 됩니다.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근데 엄청난 블레셋 군인의 이스라엘이 포위가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포위되었다는 걸 깨닫고 다 도망가요. 얼마 남지 않은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7일을 기다려주세요. 사울은 7일 기다렸어요. 근데 7일 기다렸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해버려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허락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해요. 즉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돼요. 하나님 사람의 말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상황에 이러다가 우리 진짜 블레셋한테 다 죽을 것 같아 이래서 자기 선택을 내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뿐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었을 때는 15장이에요.
하나님은 사울한테 아말렉을 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멸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거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죄의 근원이 되는 아말렉에 남겨둬선 안 되니까. 근데 사울은 여기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만 죽여요.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한테 화를 내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부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증하니까 다 없애라고 했던 걸 사울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갖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여기서 사무엘한테 대답하는 말이에요. 나를 세우신 나의 주 하나님께 드리려고라고 안 해요. 사울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언자와 하나님, 나는 나가 된 거예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한테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죠? 그래서 사울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그의 종은 어땠어요? 그의 종은 부족한 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라마에 있던 여인들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처음 그 자리에서 사울은 종한테 그 모습을 배웠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그걸 배웠어야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계획해서 잘 싸우고 튼튼한 왕국으로 세울까? 그 나라를 이끌 운전석에 하나님을 빼고 왕을 세웠죠. 머리에 왕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좋은 왕이니까 좋은 선택을 내릴 거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도 아닙니다. 엄청난 몸, 기술을 자랑하는 차체, 이스라엘 백성의 튼튼한 군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전술?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획하다, 히브리어로 예하쉐브예요. 사람이 생각하다, 고려하다, 의도하다 등의 단어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6절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해낼 것이다.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던, 종이 무슨 생각을 했던, 결국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의 여인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내가 가진 돈이에요? 내가 가진 명예예요? 내가 가진 지식인가요? 내가 가진 판단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다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사람한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직접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한테 얘기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발을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머리에 계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판단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자꾸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냐? 그 발걸음은 인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발로 오신 거예요. 그 발만은 나에게 맡겨줘. 나랑 너랑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 네가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하든 네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네 발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 원래는 머리였었던 분이 사람이 내쫓으니까 우리의 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면서 이제는 그 머리에 다시 하나님을 앉혀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생각하지 마. 이제는 네 판단에 맡기지 마. 이제는 네가 가진 그 힘을 너의 왕으로 삼지 마. 네가 가진 그 힘을 너의 왕으로 삼으면 결국 너는 그것 때문에 다시 그거의 총이 될 거야. 나를 왕으로 세워줘. 이제는 그 머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로 보내신 거야. 언제까지 우리 머리에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지식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이제는 말만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인 분은,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예수님, 내 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